이 달에 우리들이 지난달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이제 이어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학개서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성전 건축의 깨달음과 그리고 그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완벽한 집에 거하면서 성전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마땅하냐. 그래서 그들을 촉구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말씀은 2월달 우리 삶도 성전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삶이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되고 또 세상이 신전처럼 되지 않고 성전처럼 되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비슷합니다. 다리오 왕 2년에 있었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또 먼 어떤 후대의 얘기가 아니고 또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학개서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해석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언과 또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우리가 3월달 우리가 보는 이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필요성,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가, 이걸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코 신앙에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눈물로 단을 붙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집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굳건히 하고 정신무장을 확실히 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일들을 하며 또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정신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신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신을 통해서 육체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지,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지, 이걸 생각하는 것은 이 달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들을 이루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학개서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스가랴서는 바로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느냐 안 됐느냐, 정말 됐습니다.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무를 해서 성전을 짓습니까? 지금 왕의 명령으로 중단된 성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했으면 못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정말 그게 됐어요. 왕의 명령이 바뀌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돼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왕의 명령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동행할 때 이루어졌고, 스가랴서는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순종해서 된 거다. 동행해서 된 거다. 너희들이 노력을 한 게 아니다. 다리오 왕이 허락해서 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순종해서 된 거다.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에 성전 건축에 순종해서
그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의 예언은 다리오 왕 2년 8월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에스라서에 나오는데, 위에 잘렸는데 에스라서에 보면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라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해라. 누구의 조서냐면 다리오 왕의 조서.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을 했더니,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럼 이전에 명령이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고레스 왕의 명령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성전을 세워서 그들이 왕과 왕의 가족과 왕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라. 고레스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그러면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다리오 왕이 애써 고레스 왕의 이 명령을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보게 할 필요도 없었고 그것은 덮여 있을 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게 찾아졌고,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의 세금을 들여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해라.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스가랴서는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8월에, 6월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다 성전 건축이 된 다음에, 시작이 된 다음에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선지자 베레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답게 만들려고 했던 그 많은 경고와 하나님의 권명과 하나님의 그 훈계를 조상들은 멸시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패망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70년 후에 새로운 나라를 다시 만들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우라 할 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했던 말을 조상들은 듣지 않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이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해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리라.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 이거지.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게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인가? 그건 아니지. 정말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막연함, 우리가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이게 뭐가 될까? 아니야.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은 붙드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그들이 성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것대로 행해보려는 그런 마음. 그게 돌아가는 마음인 거죠.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은 그거는 성전되는 게 아닌 거죠. 어느새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는 거고 내 삶은 또 내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내 판벽한 집은 내 판벽한 집인 거고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나 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삶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교회 생활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이렇게 설교 잘했어 못했어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말씀 드리면 그대로 해봐야겠다. 그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할아버지 말씀이 막 읽어주고 써주고 앞에서 멋진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또 멋진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80년대 교회를 한번 생각해서 다녔던 분들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이게 열악했는가. 마룻바닥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난로를 띄웠어요. 그래서 항상 그 난로 주위에 성도들이 오기종기 모여서 그래서 예배 드리고 늦게 와가지고 그 난로 주위에 앉지 못하고 주위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설교를 평가하고 설교를 평화하고 혹은 인테리어가 어떠네 이러네 좋네 오늘 성가대 찬양은 좀 별로야 오늘은 7점 이렇게 점수 매기고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서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책 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간신히 그냥 숨겨가지고 와서 펼치고 그걸 읽고 그때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때 그걸 하려고 했던 삶이 성전을 지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성전을 짓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한 시간이라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하루라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게 되는 게 성전에 지어지는 삶인 거죠. 그럼 너무 좋은 거죠. 자, 이제 오케스트라와 조명과 그리고 설교자의 다양한 기술과 그리고 프로젝터와 스크린과 그래서 많은 것을 알려주었으니 그게 우리들한테 더 뇌리에 남고 그걸 말도 하고 밥 먹으면서 또 나누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도 그래 이제 집에서도 좀 같이 기도 좀 해보자. 오늘 말씀에 그런 게 있더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것들 좀 한번 해보자. 했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성전 되어가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또 화목하게 지내보자. 그러면 성전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이 신전되어져 가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스가랴가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스가랴서는 이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말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냥 도덕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성된 모습이 끝이 아니라고요. 잘 만든 예술 작품이 이제 뭘 만드냐 하면 구경 오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잘 만들어진 그 예술 작품이 보러 오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미켈란젤로의 그 아름다움, 예를 들어서 작품 하나가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 완성도를 보면서 진짜 미켈란젤로는 고사하고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본 이 석상과 그걸 보면서 했어요. 그 고대 로마 시대에서부터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게 다 그 조소의 그 수준이 로마 시대의 이 유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옷감을 표현하는데 그걸 저는 미켈란젤로의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로마 시대 때에도 대리석으로 그 옷의 그 흐름을 표현하더라고요. 그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굴곡진 부분을. 그러니까 그걸 보고 따라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멋진 게 나오는구나. 로마 시대 때도 그렇게 만드니까. 그냥 투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옷을 투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질감을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인도하심에 따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들 하여금 든든함과 또 흔들리지 않음과 죄악에 물들지 않음과 의의를 따라감과 성실함과 충성스러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스가랴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은 후대의 자손들을 붙들고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게 신신당부가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른다. 너희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쳐서 돌아와라. 악한 길을 악한 행위를 돌아와.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돌아오는 거죠.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뭐 하고 계셨냐면 주님이 그들을 쫓아오고 계셨어요. 근데 그건 인정하고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쫓아와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악한 길을 버려라, 악한 행위를 버려라, 마이크 대고 악한 길 좀 버려라, 악한 행위를 좀 그만해라. 뒤에서 계속 마이크 대고 계속 하는 이건 잔소리지, 이건 임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경고고 심판이고 끊임없이 들려지는 사이렌처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이 그것을 돌이켜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그만하고 악한 행위를 그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순간 임재가 이루어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추격에서 임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추격이었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임재로 바뀌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를 깨우는 것에 일어나라 계속 옆에서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 그래서 얘가 딱 일어났어요 하면은 그럼 이제 잔소리했던 어머니가 밥 주는 어머니, 자 이제 밥 먹자. 밥 먹는 어머니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노라, 이제 내가 너를 또 평안하게 하노라,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노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기도 좀 해라, 성경 좀 봐라, 예배 좀 드려라. 이제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이제 제가 주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또 예배드리고 성경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악한 길을 떠나 악한 행위를 떠나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할 때 임재를 일어나는 것이고 스가랴서가 바로 그걸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성전이 건축돼서 그 성전에서 뭘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겠죠. 제사를 지내겠죠. 하나님을 만나겠죠. 그들이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때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아서 성전에 올 일이 없었어요. 그들이 어쩌면 감사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전 가야지. 성전이 없는데요.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러 와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들이 성전을 지으러 오다 보니까 완성된 성전에서
예배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스가랴서가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스가랴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들 그걸 분석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왜 적용이 안 되냐면 이 말씀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걸 적용을 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참 얘기를 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 크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짧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해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할 수 있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대한 제 기준은 너무 주님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럼 결국 성전은 재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가 아닙니다. 근데 왜 자꾸 이때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계속 고민하는 한에는 성전 건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이, 성전 건축을 하는 사자로 하는 사람이 왜 학계입니까? 왜 그가 스룹바벨이 아닙니까? 왜 대지사 여호수아가 아닙니까? 왜 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한 성전 건축은 평생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니까. 그건 내 기준이니까. 이제 성전 건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것의 기본은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게 누구든. 왜 그게 남자여야 됩니까? 여자야지. 왜 그게 키가 커야 됩니까? 키가 작아야지. 왜 이게 이 사람이어야 됩니까? 저 사람이어야지. 왜 이 사람이 상대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어야지. 이렇게 사사건건 모든 것에 이게 아니고 저거고 저게 아니고 이거고 이렇게 해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건 내가 기뻐하는 삶이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그래, 다 내려놓고 내 기준에 달라도 내 마음에 안 들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은 그 기뻐하시는 삶에 귀가 열려서 이제 돌아오는 건. 돌아오는 건 나죠. 그거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일 뿐이에요. 학계는 학계일 뿐이고 스가랴는 스가랴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돌아오는 그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종종 알람이 있습니다. 알람 벨소리가 있어요. 알람 벨소리는 수십 가지예요. 전화 벨소리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고 계십니까?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중요한 건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걸 땡땡땡땡으로 하든지 따라로 하든지 아니면은 쾅쾅쾅쾅으로 하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뭘 의미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왔다. 전화가 왔어. 알람 소리도 나를 깨우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든지 간에 기분 나쁜 소리든 기분 안 좋은 소리든 그래서 알람의 소리를 내가 바꿀 수 있으면 바꾸지만 바꿀 수 없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면 돼요. 학교에서 수업 종이 끝나는 시간을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저 소리 너무 듣기 싫어. 수업 시작 소리 너무 듣기 싫어. 수업 끝나는 소리 너무 듣기 좋아. 근데 그걸 좀 바꿔보고 싶다. 근데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학교 정책상 결정하는 거니까. 다만 그 의미만 알면 되는 거죠. 수업이 시작했구나. 수업이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 의미를 알려고 하면 그건 다 넘어가는 것인데 이 소리가 내 마음에 기쁘지 않으니 수업 시작에도 안 들어가고 이 소리가 내 마음에 기쁘지 않으니 수업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거는 지금 이제 모든 체계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하는 유혹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마지막 중요한 부분.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성전 만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다 잘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만드는 게 좋은 게 얼마나 좋은 게. 근데 오늘 스가랴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네가 성전을 만들지 않으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하는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을까? 내가 성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무시해서 심판에 빠지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피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죠. 선지자들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그 이전에 보았죠. 아모스서를 보았죠. 너희들이 망하지 않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꼭 해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 길대로 갔고 자기 행위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 그 길대로 행한다면, 너희 행위대로 행한다면 너희에게 이런 걸 이루어주겠다라고 했던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배가 끊어졌습니다. 왕조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건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허허벌판이 되었어요.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은 그냥 황무지예요, 황무지. 새로 시작하는 이전의 기억만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이 천국 얘기를 하시지만 동시에 지옥 얘기를 하실 때 우리들에게 지옥 가지 말아야지 라는 의식이 없으면 천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되는구나. 천국을 얘기하면서 지옥을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축복이 있다면 그걸 따르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엔 저주가 온다는 걸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요. 그게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을 임재하신 그게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시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과 임재하는 그분과 관계 거해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지순례에서 한 장면인데 이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신기하게도 그 전에는 신전이었어요. 신전이었는데 이제 기독교 국교가 되고 또 믿음이 커지면서 이게 이제 교회가 됐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신전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성전 제사장으로 받아들였대요. 신전 여자 제사장들은 이게 성을 제공하는 그런 여성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교회에서 다시 일꾼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는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드리는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건 신전인지 성전인지 성전인지 신전인지 차든지 덥든지 차든지 이제 해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신전을 성전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그걸 성전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지고 해서 결국 토하여 내치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도와드리는 교회가 바로 여기예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당대 그래서 그 교회가 결국은 무너졌는데 이게 무너진 거는 단순히 그런 어떤 혼합주의와 그리고 세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지리적인, 정치적인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어땠느냐라는 거죠. 끝나더라도 지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전부 이슬람화하고 그러면 그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에 예전에 평양에 대북운동 기독교가 있어도 북한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와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때 어땠느냐라는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목표입니다. 우리 당대 이때 어떤 성전을 주님께 만들어드립니까? 우리 조상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조상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때도 있고 또 우리 조상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좀 아닌데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도 있죠. 조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통을 따르는 조상인지 혹은 또 세속을 따르는 조상인지에 따라서 이 조상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든지 간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에 다녔던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간에 우리가 보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는 싸움이 많았어. 그 교회 너무 신령했어. 신령하면 도움이 되는 거고 그 교회는 정말 싸움이 많고 다툼도 많고 비난도 많고 그 교회 다닐 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어떤 성전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전이 되느냐.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 교훈은 그거거든요. 내가 신전을 성전 만드느냐 아니면 성전을 신전 만드느냐. 내가 지금 신전 만들고 있는 건지 내가 성전 만들고 있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갚아준다. 그 일을 갚아준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은 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도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확장해서 말하자면 교회에서는 괜찮죠.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사회에서는 괜찮지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가 하면 사회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거는 목사님은 다 용서해 주죠. 하지만 팀장님은 용서해 주지 않아요. 팀장님이 더 무서워요. 목사님은 늦게 와도 괜찮고 졸아도 괜찮고 행색이 어떠도 괜찮고 목사님은 다 괜찮고 혹은 목사님이 말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래도 목사님이 말하는 건 잘 안 듣잖아요. 안 들을 수 있죠. 그런데 팀장님이 말하는 건 이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나타나는 거예요. 사장님은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성인병, 또 여러 가지 체력적인 고질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규칙적인 생활과 건전한 생활과 올바른 삶을 살아라. 그것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은데 하나님 좀만 봐주세요. 내가 조금
이렇게 부실한 거,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하나님은 좀 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디서 만나냐면 병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병원에서 만나요. 당신에게 이런 경험이 생겼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좋은 걸 말하지만 거부하면 나쁜 게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말하지 않았느냐, 너가 거기에 이르지 않도록.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 이걸 모르는 사람이 복된 사람. 조상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시는구나. 이건 괴로움이죠. 슬픈 거예요. 그 성적표를 받아들인다는 건 이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적표를 주셔요. 허락하신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성전을 세우지 않았던 자들의 안타까운 결과,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길대로 행위대로 행한다고 예고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구나. 그런 결과를 이르지 않도록 이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병원에서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팀장님 앞에서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장님 앞에서 만나지 않도록, 이제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그런 자리에서 듣지 않도록 이제 우리는 순종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뜻에 어떻게 하면 내가 들을 게 뭐가 있을까?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좋은 말씀 속에서 무엇을 들으면 좋을까? 그걸 내가 이렇치고 저렇치고 저렇게 반대하고 저렇게 반대하면 뭐 통과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결과가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기를 차라리 그걸 하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융통성을 가지고 혹은 좀 여유를 가지고 혹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듣는 좋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새기고 나아간다면 결국은 순종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다 좋은 거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순종함,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 오늘은 내가 뭘 순종할까? 오늘은 내가 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하나 건져갈 수 있을까? 이걸 잘 생각해서 성전에 나무 하나를 세워보십시오. 성전에 석가리 하나를 놓아보세요. 성전에 바닥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다음 주엔 또 다음 게 있으니까. 오늘 배운 건 기둥 하나 세웠다. 오늘 들보 하나 세웠다. 오늘 벽 하나 세웠다. 하나하나씩 만들어보세요. 날마다 삶이 아름다운,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